다른 지역교회 그 성도 집회가 보통 특성이 자매님들이 먼저 보통 특성을 이렇게 드리시는데, 우리 강주 동부교회 형제님들이 드려지는 참 놀라운 특성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찬송을 들었습니다. 남원하고 광주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한 50분 정도 되는데, 저희 아내가 조금 밟아서 그런지 한 45분 정도에 이렇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제 성도 집회 요청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왜냐니까 깨어 준비하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주제를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제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제 마음에 말씀들 쭉 살펴보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흥분도 되고, 그리고 제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십니까? 곧 오실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해야 할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쫓아 이 공중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육체는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울릴 그때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영생불사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면 성도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를 입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할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는데, 어쩌면 오늘 이 재림을 주의 재림을 교제하는 이 시간에 주님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되면,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설레고 흥분이 되고, 오늘 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고달프고 좀 힘겨운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구름이 딱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제 곧 소나기가 쏟아지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이 서쪽에 구름이 딱 일어나면
소나기가 쏟아질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풍이 불면, 이 이스라엘의 남쪽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면 야, 오늘 심히 덥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시원한 복장을 하고 음료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지혜롭게 결정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이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살이는 빠삭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디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다면, 분별할 수 있다면 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어디쯤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옳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3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장에서 36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로 이어서 37장에서 놀랍게도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많습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뼈의 상태는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죽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되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라고 하죠. 첫 번째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뼈들이 들썩들썩 소리를 내면서 자기 뼈들끼리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피부 가죽이 덮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대언을 하라 합니다. 두 번째 대언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큰 무리가 됩니다. 자,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심이 많은 뼈, 아주 바짝 마른 뼈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사실은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11절에, 에스겔 3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심이 많은 뼈, 아주 바짝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끝장났다, 그렇게 입으로 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뼈들이 조립돼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죠. 두 번째 대언했을 때는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큰 무리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영체를 갖추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되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이 유다 땅에서 뽑혀가지고 다른 이방에 흩어져 있던 그들,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 33장에서 36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BC 586년에 실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장 넘어서 37장에서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죽은 것과 같은 그들, 다시금 회복될 소망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 1948년에 5월 14일 날 흩어져 있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예언한 지 몇 년 만에 이게 성취됐습니까? BC 586년에 예언했는데 2534년이 지나서 1948년에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39장으로 가게 되면 끝날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성전의 설계도를 주셔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쪽 감람산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설계도를 따라 성전이 건축이 됐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감람산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안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자정하십니다. 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뒤덮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임재하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동문을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자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48장 이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48장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그 성읍,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자정하셔서 회복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되신다.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비전으로 이 에스겔서가 마감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살펴볼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전반부가 이미 문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후반부도요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에 보니까 끝날에 일어날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곡 땅의 통치자인 곡이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어느 나라를 칩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로 7절까지 저거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전쟁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이 침략하는 전쟁입니다. 이 곡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지역 다 어느 땅에 있습니까? 마곡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곡은 이 마곡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고개 군대들과 함께하는 동맹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까?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1900년에 오면서 국호를 뭘로 바꿉니까? 이란으로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이란이 이 곡과 마곡 전쟁의 동맹국으로 참전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붓은요 리비아입니다. 고멜은요 터키 서부 지역이 고멜입니다.
그 다음에 도갈마는 터키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이런 작은 나라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는 곡은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마곡 땅의 통치자 곡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곡의 군대들과 함께하는 동맹국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죠. 자, 독의 공맹 국가들을 쭉 보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 땅의 통치자 곡이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곡이 통치하는 마곡 땅이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이죠. 요세푸스라든지 헤로도투스라든지 필로라고 하는 고대의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랍비 문헌에도 이 마곡 땅이 어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벨라인과 같은 성경학자들도 이 마곡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곡 땅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마곡은 흑해와 가스피의 북쪽에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스키타이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흑해가 있고 가스피해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광대한 아시아 지역, 오늘날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위치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조금 있다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역사가들은 마곡 땅은 오늘날 러시아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학자 중에서 탁월한 히브리 학자로 평가가 되는 이 빌헬름 게제니우스도 그의 사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로스는 북방 민족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러시아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 학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자 중에 C.I. 스코필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특하게도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과 막힘없는 교제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들이 성경을 세대를 따라 구분하는 올바른 성경 해석 체계를 정립하게 되죠. 그리고 스코필드는 형제님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집필하는 단권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이 통치하는 마곡 땅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 세력들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우리 19세기 형제님들이 성경 예언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성경 예언 학회 집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성경 동일한 예언의 본문을 읽고서 그리고 연구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분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형제님들이 이 바로 마곡 땅은 러시아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은 일개 군주국가에 불과하지만은 장차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자, 지금 오늘날 러시아가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됐습니까? 형제님들은 성경 이 에스겔서 이 본문만으로 러시아가 이제 세계 제1강대국 중에 하나로 부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전쟁이 끝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세상을 지도로 이렇게 작성했는데 1854년에 이 지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일찍 만들어진 지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흑해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좀 작죠? 여기 흑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자, 거기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 광대한 아시아 지역, 거기에 스키타이인들이 살던 곳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스키티안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 스키타이인들이 살았던 곳이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마곡이 써져 있을 겁니다. 마곡 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마곡 땅의 통치자 곡과 동맹을 맺는 나라 첫 번째 어디를 얘기했습니까? 여기 바사, 이란을 여기 위치하죠. 두 번째가 어디죠? 구스, 에티오피아. 셋째가 붓, 리비아입니다. 네 번째가 고멜,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도갈마,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이런 작은 나라들이 있는 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어디 위치할까요?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딱 그리시고 동쪽 코너에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나라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북쪽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동맹국인 사방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침략하는 그와 같은 전쟁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곡 땅을 우리가 러시아로 볼 수 있는 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8장 15절에 보니까 38장 15절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곡을 얘기하는 거죠. 고개 고국 땅 북쪽에서 어디를 친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39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장 2절에도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고개 통치하는 땅인 마곡 땅은 어디에 위치한다는 겁니까? 북쪽 끝에 위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동쪽 코너가 이스라엘이랬죠. 거기서 그대로 수직으로 북쪽으로 그으면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거기에 모스크바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도 거기 통치하는 마곡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러시아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도에다가 제가 입혀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죠. 마곡 땅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 구스, 붓, 그 다음에 고멜과 도갈마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에서 침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제 국가 마곡 전쟁을 좀 살펴보면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국가 중에 고대에서부터 가장 강대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이집트지 않습니까?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애굽. 근데 애굽은 이집트는 국가 마곡 전쟁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참 독특하죠. 여기 참여를 안 합니다, 애굽은. 제가 이제 현대사를 좀 봤더니까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최초로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1979년에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중동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 들도록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집트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강력한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강력하잖아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 나라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어느 나라하고 좀 친밀합니까? 예, 친미 국가들이죠. 예, 이 나라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마곡 전쟁은 이 마곡 땅을 통치하는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 고가 마곡 전쟁에 등장하는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이 터키는 이미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력한 정치, 군사, 경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예. 성도님들, 정확하게 이 고가 마곡 전쟁 언제 일어날까요? 예,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37장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하죠.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천년왕국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 마곡 전쟁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천년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형제님은 굉장히 안전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가 마곡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항폐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뽑아가지고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팔아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죠. 그리고 이 유대 땅은 다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주 황폐해진 것이죠. 그런데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의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자, 지금 이 말씀 이루어졌나요? 1948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황폐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칼을 벗어나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왔습니다.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12절에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로 독립한 거는 사실이죠. 성취됐죠. 자,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한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까? 언제 일어나느냐?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인데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갑작스럽게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하나님의 예언대로 독립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의 하얗고죠. 지금도 전쟁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하마스하고 전쟁 이루고, 레바논, 지금 이란 계속 전쟁을 이루고 있어요. 완전한 평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 70일의 예언의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군사 정치적인 인물로 등장하죠.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어마무시한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번째 작은 뿔이 등장하죠. 그리고 작은 뿔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3개의 뿔을 완전히 뽑아서 굴복시킵니다. 10뿔은 10왕국이다 해석해 주고 있죠. 그리고 작은 뿔은 뭡니까? 3개의 왕국을 굴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군사
지도자,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달라.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해당 예배로 모이죠. 예, 우리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들 매일 해당 예배를 모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공동 기도문이 뭘까요? 저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달라 하는 것이 매일 공동으로 드리는 공동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소망을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소망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체를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터도 수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요르단 왕국에다가 위임 관리하도록 넘겼어요. 예루살렘 전체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산만큼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스라엘로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고서도 하나님의 성전터만큼은 요르단 왕국에다가 위임해서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적어도 유대인들의 소망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용하려면 누구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까?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다니엘서 9장 27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을 중재하는 그와 같은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망인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산에 건축하도록 하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허용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오인할 것입니다. 예, 그때 아마도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성경 예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성경학자들은 두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7년 환란기 전에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39장에 보시면 39장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국가 마곡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불태웁니까? 7년 동안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국가 마곡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잔해를 완전히 정화시키는데 7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에스겔 38장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7년 환란기 초에 일어난다 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예요? 7년 동안 정화한다면 7년 환란기가 넘어서겠죠. 자,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도 계속 이것들을 정화한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은 7년 환란기 직전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마도 이 에스겔 3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여길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런다면 다니엘서 9장 27절처럼 7년 환란기 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더 확정할 수 있는 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자,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이 지난다고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을 세울 때가 언제라고 다니엘서 9장에서 얘기하죠? 마지막 한 일회의 일회의 절반, 맞습니까? 그때 포악하고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회의 절반이면 며칠이 됩니까? 3년 반이면 1260일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는 며칠을 얘기하죠? 세울 때부터 1290일. 그러면 30일이 더 지나가네요. 맞습니까? 7년 환란기가 끝나고 30일이 더 지나가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며칠까지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세워서 우상을 세우고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게 1260일이 되죠. 그리고 1290일이 되면 30일이 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45일이 지나면 1335일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마 그때부터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마곡 전쟁이 에스겔 38장 말씀대로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7년 환란기 초, 그때 일어날지라도, 자, 일어나서 7년간 정화를 시키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75일이 지나서 1335일에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견해를 취하는 분들은 고가 마곡 전쟁이 7년 환란기 초에 일어날 것이고 7년 정화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천년 왕국 통치가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견해가 이 성경 에스겔 38장과 다니엘서 12장으로 볼 때 더 가능성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고가 마곡 전쟁은 누가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받을 수 없습니다. 혹 우리들 중에 고가 마곡 전쟁을 집에서 누워서 TV로 생중계를 보시는 분은 이미 내가 7년 환란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 장벽 이런 것도 다 철거가 되고 완전한 평화를 정착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 이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저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사는 구역에는 지금 여기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그 전체 도시가 뭐로 쌓여져 있습니까? 분리장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입구하고 출구만 열어놨어요. 거기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와 같은 분리장벽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없어도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7년 환란기 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그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8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 러시아가 마곡 땅의 통치자 고기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고객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너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바와 드단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 친미 국가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국가 마국 전쟁이 터졌을 때 오히려 러시아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느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스는 어디죠? 스페인이죠. 아마도 서부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가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재물을 약탈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재물이 있길래 이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할까? 그래서 이제 예전 우리 존경하는 우리 형제님들은 뭘로 봤습니까? 아마도 사해의 바다에 아마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중금속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스라엘 이제 4번 방문하면서 사해 갈 때마다 골똘히 이제 쭉 살펴보는 거예요. 보니까 공장이 몇 개 있긴 있어요. 아주 작은 공장이. 근데 저 공장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침략하기는 이게 쉽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님들이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그 건국 영웅이고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도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모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뭐가 하나도 안 나는요?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아니, 중동 다른 땅은 땅만 파도 석유가 콸콸 나오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그 고생을 시켜놓고 정착한 그 땅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이 땅으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좀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불만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왜냐니까 2000년이 넘었으면서 이스라엘은 자원 강국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그 본토에 그 시펠라라고 하는 석유 유전이 발견이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어디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랍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의 매장량이 지금 이스라엘 시펠라라고 하는 유전에서 지금 매장되어 있고 지금 석유를 시추하고 있습니다. 또 봤더니까 이스라엘 그 바다에
몇 개의 천연가스전이 발견됐습니까? 4개의 천연가스전이 발견됐어요. 예. 근데 이 매장량이 러시아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석유로 보게 되면 제일 매장량인 어느 나라와 맞먹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먹고, 천연가스로 보게 되면 어느 나라와요? 러시아와 맞먹는. 지금 이스라엘은 작은 땅이지만 자원 강국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불과 2000년 넘자마자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와 같은 것이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재물이 있을 텐데 그걸로 뭘로 볼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서 사해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2014년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생산할 천연가스가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뭐의 수단으로 쓰일 거라고요? 화해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유럽 지역에서 천연가스 공급 능력을 통해서 철권을 휘두르던 어느 나라요? 러시아의 영향력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이제 서부 유럽 국가에다 공급하게 되면 이 서유럽 국가에서 천연가스로 철권을 휘두르던,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높이던 이스라엘이 아마 러시아가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이 리바이던 가스전에서 채굴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해 12월 31일 날 처음으로 가스를 어디로 수출합니까? 이집트로 수출하게 됩니다. 자, 국가 마국 전쟁에 어느 나라가 빠졌습니까? 이집트로 빠졌죠. 이스라엘은 뭡니까? 약간의 이득이라도 생기면 어디에게 공급하는 겁니까? 이집트에다가 그 이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미 요르단에는 가스가 이미 수출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죠. 레바논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란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 요르단 왕국이 조용하죠. 요르단 왕국은 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비난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를 아주 값싸게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르단 왕국이 이 아무런 비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럽까지 공급할 것이다. 2020년에 보니까 이스라엘 해상에서 가스를 시추해서 그걸 바로 키프로스를 통해서 크레타스 섬으로 그리스를 통해서 서부 유럽에 공급할 것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가 어디를 침략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침략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서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 라인이 지금 막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가스 그 파이프라인 폭발된 거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트 스트림 이 관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독일에서 노드 스트림 2 사업을 천연가스 라인을 더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거의 파이프라인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살펴봤더니까 2021년에 서부 유럽 국가에 몇 퍼센트의 천연가스를 공급했습니까? 서부 유럽 국가의 40%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했어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는데 유럽연합이 뭐예요? 대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에너지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몇 퍼센트 공급하고 있습니까? 11%밖에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서부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던 것이 확 떨어지게 됐죠. 이미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받지 못하면 이거
뭔가 타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예,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유럽연합하고 이스라엘이 계약 맺는 건 좋은데 가운데 누가 끼었어요? 이집트가 끼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이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이집트로 보내요. 그럼 이집트에서 그 LNG로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서부 유럽 국가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눈에 누가 좀 가시같이 여기질까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핵탄두를 미국보다도 더 많은 양을 지금 갖고 있죠. 어쨌든 러시아는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키프로스 구브르 섬의 파포스 국제공항을 지금 이제 러시아의 공군이 영구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솔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를 지금 러시아의 해군이 영구 임대를 했습니다.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을 지금 러시아의 함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자, 고가 마국 전쟁 터지면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폭격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예, 잠시 떴다가 바로 폭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는 얼마 기간 봤습니까? 한 2주 봤습니다. 15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거라 봤습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 넘어섰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무기로 지금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드론하고 미사일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드론하고 미사일이 어느 나라에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란한테 수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와 이란이 더욱 밀착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어느 나라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은근히 지금 러시아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연합이 천연가스를 러시아 대신 어디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학관계가 아마도 러시아에게 굉장한 그런 부담을 갖게 할 것입니다. 고가 마국 전쟁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기점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는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였죠? 이란이었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터키였죠. 자, 그런데 1900년도 초까지는 뭐냐면 이 두 나라가 다 친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 마국 전쟁을 1900년도 초반에 해석할 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가? 1923년에 터키가 이제 공화국을 수립했을 때 그때는 이슬람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했습니다. 이거를 세속주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서방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을 터키가 들어줬어요. 자,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슬람 국가 중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 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때마다 터키는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을 하던 그들이 1980년대가 되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연대를 강화하고 반이스라엘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현재까지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오스만 터키 제국을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올해
우리는 천년 동안 예루살렘의 주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스라엘을 천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거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야욕을 드러내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 반 이스라엘, 그거를 노골적으로 정책을 드러냅니다. 자,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은 터키보다도 더 친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바사제국 등장하죠? 바사제국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을 귀환시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허용했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페르시아의 왕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35년에 팔라비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국호를 뭐로 바꿉니까?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여전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바뀝니까? 1979년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하죠. 그러면서 반이스라엘 국가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침략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란의 뭡니까? 대리 세력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시리아 민병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런데 2024년 4월과 10월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타격했습니다.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는 전쟁사에서 최초의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침략했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침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유엔 제재가 9월 30일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무기 거래 금지시키고 금융 제약시키고 무역을 제한했습니다. 자, 지금 이란의 돈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유엔 스냅백 제재를 하는데 얼마나 강력하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란의 어떤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유엔 모든 나라가 누구도 제재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제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제재 수단입니다. 지금 이란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쭉 살펴봤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제 정세들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서서히 준비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40장부터 가니까 뭐가 등장했습니까? 성전이 건축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물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설계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시험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뭘 만들었습니까? 제가 2년 뒤에 이스라엘을 가고 싶은데 뭘 볼 수 있나 하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의 설계도의 50분의 1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것을 모형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허용만 된다면 1년, 2년 내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될 준비가 이미 다 쫙 지금 진행되어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이 됐습니까? 그리고 국가 마곡 전쟁의 배경이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의 건축이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끝날에 일어날 전쟁이 매우 가까운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주님 이 시간에 공중에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건한 성도들은 집에 그 액자를 만들어 둔답니다. 근데 그 액자에 영어 두 단어가 딱 써져 있대요. Perhaps today.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 그거를 이 거실에다가 작은 액자를 붙여놓는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성도들이 식사를 위해서 초청받아 올 수도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할 때 거실에 있는 Perhaps today 그 쪽자를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에 누가 오실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터를 나갈 때 뭘 보게 됩니까? Perhaps today 라는 쪽자에 새겨진 글을 읽으면서 오늘 어쩌면 주님 오실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자. 오늘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오늘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자. 오늘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자. 그래서 미국의 경건한 성도님들은 Perhaps today. 제가 어느 지역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한 형제님이, 다른 지역교회 있는 형제님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가 봐요. 제가 이제 그 동탄에 있는 노인 전도 집회 가서 1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 전도에 열심히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이 그때 국가 마곡 전쟁 말씀을 전한 유튜브를 듣고서 Perhaps today, 그 말을 듣고서 저희 집에 Perhaps today라는 쪽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주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아름다운 대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일깨우는 대화를 하고, 일터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38장 39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쩌면 주님 오늘 밤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들여 우리 주님을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